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누구 팬클럽 회원이십니까? 보면 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사모에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사모에 가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무엘, 또 다니엘, 또 엘리야, 다윗, 솔로몬,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막 철이 들면서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절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김수희 노래입니까? 김수희의 애모. 제가 꼭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명하시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걸 의미합니다. 고대 종족사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목줄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고 맥이 빠져서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면 나는 틀렸구나.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생각하면 늘 자신이 없다가도 야곱을 생각하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가장 싫어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들의 뿌리로 삼습니다. 물론 셋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곱이죠. 예를 들어 유대민족은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나라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일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국호가 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야곱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12지파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원조로, 각 지파의 족장으로, 각 지파의 원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인물이 실제 유대 민족사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야곱을 소개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조상으로 떠받치는 인물인데도 조금도 야곱의 생애나 인간성을 미화하려거나 두둔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점, 그의 한계, 그의 인간적인 모순을 무서울이 많지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까발립니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역사나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약점이나 과오 같은 것은 숨기고 또 좋은 면이나 잘한 것은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런 수고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민족사와 구약 성경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생애가 아무런 각색도 없이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야곱같이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은 좋은데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로 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그 교활한 인간성과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에는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한 본문은 유명한 야곱의 기도 장면인데 세상에서 이 기도만큼 충격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만큼 야곱의 이 기도보다 더 전투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투쟁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야곱의 이 야복 나루토의 기도보다 더 처절하고 더 호전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성경이 그의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했겠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으면 성경이 그걸 하나님과의 한판이라고 했겠냐고요. 야곱의 기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기도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야복 강가에서 보듯이 야곱이야말로 기도의 명불허전, 기도의 끝판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야복 강가의 기도에도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야곱의 기도의 진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야복 나루토의 씨름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까?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25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주격 주어가 역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홀로 그 나루토에 남아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처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까?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져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져주시기 위해 야곱에게 도전장을 낸 씨름이 바로 야복 나루토의 한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야복 나루토의 씨름에서는 분명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고 일부러 고의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한가위 전국 장사 씨름 대회를 하던데 여러분 100kg 이상인 백두장사와 100kg 이하인 한라장사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체급이 높은 백두장사가 이기겠죠. 그럼 모래판의 최강자인 천하장사, 백두장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 천하장사의 3살 먹은 아들입니다. 아무리 지가 백두급 천하장사라고 해도 3살 먹은 자기 아들에게는 집니다. 왜 질까요?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져줄까요? 아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세 살 먹은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한번 쓰러뜨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나서 자꾸만 더 하자고 합니다. 야복 나루토 모래밭에서 낙심천만회하는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긴 사람인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저 강 건너편에서 분노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보복하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마당에 그게 무슨 적수나 되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천하에 더 이상 맞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겨루어 졌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낙심한 자식 하나 구하려는 부모의 심정과 꼭 같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나는 저도 괜찮고 남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부디 너나 다시 일어나라. 너나 빨리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새 출발해라.
나의 바람은 자나깨나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또 그 씨름에서 기꺼이 져주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순전히 그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저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이 야복 나루토에서 꼭 내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한번 치열하게 만나고 주님을 한번 깊이 체험하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내게 져 주시고 내게 새 이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출발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꼭 한번 뵙고 우리 앞에 놓인 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새삼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진술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간의 삶의 내용을 자백하고 이 야복 나루토에서 지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강을 건너서부터는 그야말로 새 출발하고 새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촉구에 비로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야콥. 동사 아캅에서 온 말인데 발목을 잡은 자. 사기꾼, 약탈자, 강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발목을 잡은 자인데 사기꾼, 약탈자, 강도. 실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결국은 형의 등을 쳐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의 발목을 잡아 장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발목을 잡아 그의 두 딸과 두 여종 그리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다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복이 무슨 뜻입니까? 야복강, 야복. 히브리어로 야복은 자신을 비우다, 자기의 속을 다 털어내놓다 그런 뜻입니다. 야복.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간의 모든 치부한 삶의 내용을 다 털어놓고 자신의 속을 온전히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씨름하며 촉구했지만은
야곱이 말을 듣지 않아서, 고집을 꺾지 않아서, 벌써 날이 새려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셨습니다. 이단 옆차기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 엉치뼈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치명상을 입히십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버티고 반항하면 결국은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제서야 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이니이다. 버티고 버티다가 새벽녘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협작꾼입니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야곱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며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아온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축복하셨습니다. 비로소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야곱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용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십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무슨 뜻이죠?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야곱은 깨끗이 청산하고 오직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말고, 교활하게 살지 말고, 사기꾼, 협작꾼으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실 태세가 돼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이름과 축복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무언가를 빼앗아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야복강 건너편에서 분노한 에서와 그의 사병 400명이 나를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좌절이 크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 꼭 주님과 씨름해서 허벅지뼈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옛사람을 청산하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야복 나루터 모래밭에 나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묻고 새 출발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처절한 밤이 지나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교활함 대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용기와 희망으로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비록 엉치뼈가 골절되어 절룩거렸지만 야복 나루토를 떠나는 야곱 앞에 저 멀리서 떠오르는 아침 해가 환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디 야곱의 이 야복 나루토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들의 새 이름, 여러분들의 환한 새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